올해는 좀 더 좋은 일, 행복한 일, 기쁜 일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또 예배하면서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복이 넘쳐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 올 때 에어아시아가 아니라 대한항공을 타고 오면 참 좋겠어요. 내년에는 그렇게 합시다.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덕담을 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얘기합니다. 아유, 좀 더 좋은 호텔 잡아가지고 여행도 좀 많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아빠, 엄마 하면서 이렇게 복되고 또 잘 되기를 원하죠. 다 그러면서 복이란 말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돈을 먼저 생각합니다. 돈. 그래서 한 번씩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은 매주 예배 드리지만 기도하지만 아이들의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매달 한 달에 한 번은 가집니다.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적으라고 합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적어주실 때는 그래도 정제된 단어와 언어를 가지고 적어주시는데 아이들이 적을 때는 날 것으로 들고 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좋은 곳에 이사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삼촌 사업 잘 되게 있어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선물 많이 사들고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솔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이라는 걸 얘기할 때 뭔가 잘 되는 것, 더 나아가서 돈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돈을 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잘 벌고 싶습니까? 많이 벌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려운 것, 더러운 것, 귀찮은 것을 하십시오. 더 큰 돈을 벌고 싶으면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 귀찮아하는 것,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는 그곳에서 내가 취미로 할 수 있는 것에 아이템을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마음을, 인생을 걸면 돈 많이 벌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생각하면 엄청 좀 끄덕끄덕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 결과로 잘 되었을 때 남길 수 있는 돈이 많다는 것, 그 결과 돈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나의 안정과 건강, 미래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굳건히 믿고 더 가지려고, 더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애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이 복되다는 그 말에는 돈을 많이 가지는 것,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무언가 취했고 무언가 열심히 해서 남기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곧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다르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것 다 벌어보고 남들 부러워할 만큼 돈도 벌어보고 남들 부러워할 만큼 인기도 가져보고 남들이 인정할 것만큼, 남들이 부러워할 것만큼 다 해보고 누려보았습니다. 그 말을 하실 때 저도 순간 부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많은 걸 누리셨다고 하실 때.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오늘 밤이라도 데려가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무엇이 될까? 가족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없는 가족들이 과연 행복할까? 그러면서 너무 돈에 치우치지 않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돈 많이 번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보험 여러 가지로 이제 10년 20년 뒤에 또 여러 가지 준비해서 이제는 파이어죠. 모든 걸 내가 일에서 벗어나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모든 걸 다 준비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인생이 다 누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또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것 같아 보일지 모르나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또 인생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에게 부유한 자가 있습니다. 내 가정,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썼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부유한 자는 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 만나셨을 때에 그래, 내년에는 우리 좀 더 좋은 곳 타고 오자, 이런 마음도 들고 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더 많이 내가 돈 벌어야지, 더 많이 애써야지, 더 많이 아껴야지, 더 많이 내가 좋은 곳에 투자하고 그 기회를 잡아야지, 이 마음보다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어져서 진짜 이 어떤 타고 오는 것, 뭐 누리는 것이 그냥 그걸 목적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덤으로 복을 주셨고, 그래서 받은 걸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오늘 본문에 좀 나오는데요, 오늘 보니까 세상의 방법처럼 무언가 하기 싫은 거, 귀찮은 거, 남들이 원하지만 도저히 안 되는 것에 뛰어들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2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라고 얘기합니다. 이 할렐루야는 이 시인이요, 살아보니까, 경험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이렇게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맞구나,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복의 근원이구나. 그래서 가장 먼저 감탄사가 올라오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체험에서 나오는 고백인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 그리고 말씀의 순종, 그럴 때에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소요리 문답,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우리가 좀 체계화되어서 배울 수 있을까, 그것을 정리한 것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 중에 세 번째 문, 3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성경이 주로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 대답에 우리 답을 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입니다. 성경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온 인류,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하여 가르쳐주기에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많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해가는 것, 그것이 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돈 얼마, 뭐 재물 얼마, 명예 얼마,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셀 수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이 찾아가는 그 방법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반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령, 순종하라는 것 참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계명에 대하여 우리가 들을 때에 조금은 마음에 부담이 돼요. 이걸 명령을, 그럼 나는 어떻게 이게 참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다시금 112편 1절의 말씀 보면 크게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법을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우리가 법을 봐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도 매뉴얼 보면은 읽지 않고 나는 기본으로 다 아니까 다 눌러보면서 좀 고장이 나더라도 그렇게 좀 배우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뉴얼, 뭔가 법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이 좀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크게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법을 바라볼 때, 율법을 바라볼 때, 말씀을 바라볼 때에 이것을 우리가 명령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약속이 딸려있는, 그래,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분명히 이 이유가 있을 거야,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말레이 땅에 와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분명히 이 분명한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더 나아가 약속이 있을 거야. 그렇게 바라보고 나갈 때요, 하나님 말씀이 그저 명령이 아니라 약속에 있는 축복이기에 기꺼이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누가 나 이거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멀리 말레이시아 와보니까 몸도 떨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집니다. 매주 전화했던 것이 이제는 2주, 때로는 3주, 때로는 한 달이 지나면 그때 대해서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남자분들은 이게 참 부모님 여러 가지 그런데 저도 죄송하지만 이 전화를 자주 드려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따님들은 언제든지 시시콜콜한 것들이 있으면 전화드리고 하시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여름 내내 이 365일이니까 조금 있으면 부모님 가을 겨울 돌아오면 추워집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겨울 또 잘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잘하시겠지 뭐 하면서 안부를 묻는 것보다, 공용하는 것보다 그냥 참 내 삶이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라, 어떤 말씀에 무언가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절 다음에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요, 왜 내게 어려운데 이런 걸 하라고 하십니까? 안 그래도 애들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이 말레이시아에 외롭고 힘든데 왜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하십니까? 감사할 거리도 없는데.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명령으로 바라볼 때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약속 있는 계명, 말씀으로 바라볼 때에,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셨어, 순종해야지, 즐겁게 한번 해보자. 그런데 보니까는 말씀 속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이, 공경하는 이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형통과 장수의 복을 주시다는 거예요. 이걸 이 시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면서, 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니까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이 마음에 약속을 붙들고 나가니까 말씀이 내게 올가미가 아니라 순종하며 기뻐하는,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걸 크게 즐거워하며 나가보십시오. 그것을 약속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힘든 줄 아십니까? 여기에서의 하루는 한국에서의 하루와 다릅니다. 예? 무슨 말씀이죠? 여기 오기 위해서 집을 팔았고, 비행기값, 비자값, 국제학교 비용, 집값, 또 차값 다 되면요, 한국에서는 그냥 살아갈 하루의 가치인데 여기서는 하루의 가치가 몇십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아깝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뭔가를 하는 게 한국에서도 그냥 보낼 수 있는데 여기서 하기에는 너무, 그래서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애쓰고 좀 더 그렇게 사는 것이 이 투자 대비 비용이 아깝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혹 여기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마음을 생각하십시오. 한국에서의 하루의 가치가 있다면, 여기 말레이시아의 하루의 가치가 수십만 원짜리라면, 하나님, 내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면서 주님께 나가십시오.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체험했던 그 시인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것이 맞구나, 그래요, 복을 누리고 그 복을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1절은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2절부터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그 이야기가 2절부터 쭉쭉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을 누리는 우리의 가문이 된 거죠.
오늘 말씀 보면요, 2절부터 구체적으로 후손들이 강성하게 되고 가정에 부와 재물이 넘쳐나게 되고 그 어려운 가정에서도, 어려운 순간에서도 우리의 그 은혜가 넘쳐나서 그 은혜를 외부로 흘러보내줍니다. 더 나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에 공동체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국에서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말레이 오니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껌딱지처럼. 어디 가려면 차를 운전해 가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있으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좋은 것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는 언제 커서 언제 이게 준비되고 언제 하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저희가 이 아이가 지금 4살 막내가 있는데요, 지금 또 한 가정의 집사님은 이미 벌써 군대를 보내고 앞으로 10년 몇 년 동안 어떻게 이 아이가 크고 군대를 갈 수 있을까, 이 아이는 어떻게 커갈까, 걱정이 걱심이 목사인지도 앞서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키웠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죠. 그런데요,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여기서 잘 지낼까, 건강할까, 모기에 물릴까, 여러 가지 엄청 많은 얘기들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후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돌아볼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가장 좋은 환경과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 주지만, 여러분 그게 다 한 것 대비 다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후손이 강성하며 믿음이 굳건히 서게 되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며 후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뿐만 아니라 가정이 복을 누리는데요,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부와 재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시인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와 재물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연결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진짜다 체험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전도사 시절에 대구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 가지고 기도회 때마다 선포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대구는 소비도시입니다. 생산도시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있다가 대학생이 되면 다 외부로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 참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숫자도 적고 또 헌금한다고 했을 때에 참 적습니다. 그때 14년, 15년 전에 13, 14년 전에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꽤 큰 교회에서만 200명이 모였어요. 근데 헌금이 그때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시기로 5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래서 성도들도, 그래서 목사님이 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섬김의 은혜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말씀 가지고 매번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따갑도록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요, 성도님들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제대로 하니까요,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한 해 한 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 200명이 지금은 1,500명이 되었고, 자체적으로 회개를 또 이렇게 회개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갑니다. 성도들이요, 막 헌금하고 헌신하면서 선교에 앞장서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큰 비전관 또 짓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되는구나. 사람들은 돈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복의 그런 데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주시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계속 받은 은혜를 계속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죠.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가정도 주님, 세상이 찾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여서 주님 후손이 강성하게 되고, 주님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나누고 베푸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부하기가 다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뿐만 아닙니다. 또 보면요, 은혜가 흘러가는데 잘 되는 거예요. 은혜를 그냥 세상은 돈은요 내 걸만 챙깁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공의롭게 하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방향이 흘러가는 거예요. 돈도 나면서 내 것 쥐어잡는 게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작은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도 준 자는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면서 상급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요, 흉흉한 소식과 많은 얘기가 들릴지라도 두려워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흉한 소문이 들립니다. 사람들은요, 내 재산이 빠질까봐, 위험할까봐 두려워하죠. 여기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오. 개인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굳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유한 자가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가진 것에, 누린 것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요, 돈 많은 것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자녀들이 강성하고 가정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더 나아가요, 그 사회가, 공동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또 반응하는 걸 보십시오. 부유한 자는,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3절에서는 그의 재물이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빈궁한 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에 그 재물을 흩어 나누어 주니까 그의 의가 영구히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세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부유한 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10절 마지막에 말씀해 주고 있죠.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악인들이 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부유한 자들이, 아유, 저 집사님은 돈을 그렇게 벌어가지고 교회에다 바치고 뭐 구제한다고 해서 허비하네 한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한탄이 아니죠. 그게 허비하는 게 아니죠.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것이고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요. 그리고 이를 갈지만 소멸된다고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서서히 그냥 소멸되게 하는 거예요. 그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고 없어지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볼 때에 그렇구나, 모든 부가 주님께로 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부를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와 명예,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가 돼요. 그걸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복을 우리 가문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그 건강과 물질과 그 부와 명예와 모든 것, 여러분 열심히 달려왔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원천이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나님부터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세워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왜 복을 주실까요? 그냥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고 이 말레이시아에서 좀 저 누리면서, 그리고 남들 보기에도 그래, 우리 아파트는 어디고 우리 아이들 국제학교는 어디 다니고. 여러분 요즘에 참
국제학교 어디 다닙니까? 아파트 어디 살고 계십니까? 호구조사는 아니지만 말하기가 조금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게 다 그 사람의 어떤 수준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하는 가문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2편의 시편을 나중에 꼭 읽어보시고요, 바로 앞에 있는 111편의 시편도 읽어보십시오. 111편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111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가 있으시고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양식을 나눠주시고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다, 그 말씀이 111편에 나와 있습니다. 또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받은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의인이 받는 복이 어떤 건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은혜를 베풀며 자비롭고 은혜롭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베풀어주는 공의로운 사람으로, 가만히 보면 111편의 내용과 112편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111편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112편에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나누어 주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그곳에 동참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112편의 동사들을 보면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한 것이 아니라 되어졌고 그렇게 모든 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하시고 양식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베푸는 데에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 세워주시고 일에 동참케 해 주시는 사실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부요한 자로 말미암아 내가 능력 많아서 잘 사는 거 아니라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구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 화목 가운데 잘 살아라. 그런데요, 그 화목이 또 흘러가야 될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화목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화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부유원자로 세워주신 것은 그냥 이 땅 가운데 잘 살고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걸 남겨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은혜를 나누어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눌 수 있는 데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동참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은혜에 감사하며 감동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 성도님은 여기 오셔서 성교사님의 이야기, 또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찾아가서 도와주고 챙겨주고 뭔가를 또 나누어 줍니다. 아니, 이분도 쉽지가 않은데 성교사님이든지 성도가 아프다면 찾아가고 사역이 쪼달리다 하면 함께 내어줍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좀 부자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부자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저 받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저 받은 것 그냥 나누어 주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교 사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요, 나누고 베푸니까 더 들어옵니다, 목사님. 나누고 베푸니까 더 들어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그 통로로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부럽기도 하면서도 참 기쁘시다, 참 잘하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놀랍도록요, 그 찾아가는 그곳, 선교사님 또 어떤 가정을 찾아갈 때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간답니다.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오늘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 이제 믿음이 이렇게 커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네, 하나님이 나눠주시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그걸 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것 많은 걸 채워주고 좋은 환경, 좋은 또 학업 분위기,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지혜와 지식인 근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아이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돈을 찾으려고 자신이 배웠던 모든 은사와 재능을 거기에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부유하게 세상 가운데 살고 나눠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마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가운데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마음을 돌이키고 또 금식한다고 하면서 헛되게 살았던 그 모습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라고, 바르게 살고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에 민족을 동참케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그 재물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청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저 돈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강성하게 자녀를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나누고 흘러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